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날이 조금씩 따뜻해지죠. 지난 추위에도 불구하고 집회 계속 참석하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주로 건강 강의 초청을 받아서 많이 가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석한 사람이 다 건강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한 주일 동안 다 들으셔도 좋지만 바쁘셔서 한 시간만 딱 들으셔도 건강 전문가가 되실 수 있다. 예를 들면 병에 걸리지 않고 사는 길이 있다. 어떤 병에 걸려서도 나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병에서 회복되면 재발 안 되고 살 수 있다.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도 행복하고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사는 길이 있다. 그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한 게 뉴스타트다. 이렇게 해서 정말 쪽집게 과외를 합니다. 쪽집게 과외. 탁 이렇게 한 번 들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고 한 번 들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고.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저는 뉴스타트가 너무 좋은 방법이잖아요. 자연 친화적인 삶.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뉴스타트가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뉴스타트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두 부분으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외부에서 우리 몸에 적용하는 것은 뉴스타트 내용이고 자연 치료제예요. 내추럴 레미디스, 자연 치료제. 힐링 파워가 있어요. 치유력. 이건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자생력이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이거를 호메오스타시스라고 그래요. 또 셀리 스트레스 전문학자 셀리는 아답테이션 에너지, 적응력. 우리 예언의 신에는 바이탈리티, 바이탈 폴스, 활력. 이렇게 이제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면역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화이트부인은 예언의 신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 자생력. 예를 들면은요.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면 송진이 나와서 상처를 덮어주면 박테리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잖아요. 시간이 가면서 저절로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자생력이에요. 뼈가 부러지면 병원에서 뼈를 붙여줍니까? 맞춰줍니까? 뼈를 붙여주는 병원 없어요. 병원의 역할은 가지런히 맞춰놓고 안 움직이도록 기부스를 해놓으면 뼈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붙죠.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좀 할게요. 뼈는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돈 있는 의사가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요. 진짜 뉴스타트는 힐링 파워예요. 화이트부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자생력.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딱 만나면 어떤 병이 암이 1기니 2기니 3기니 말기니 그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그렇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도 그래요. 제가 이번 성경 공부 이제 하늘 성소와 영원한 복음 주제로 쭉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이 자료가 뭐 몇 달 동안,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준비한 게 아니라 내 평생이 담긴 자료거든요. 청년 시절부터. 제가 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읽으면서 막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을 책갈피에 떨어뜨리면서 읽는 시절부터 1963년도거든요. 신학과 입학해가지고 그때로부터 제가 70년대 초부터 목회를 나왔는데 목회 나와서 목회 시작하면서 세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다. 믿음으로만 맺는 의다. 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유학을 보내줘가지고 신학대학원 공부를 할 때
거기서 대쟁투의 핵심은 죄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을 옹호하는 것이다. 와, 그런 사실을 하나하나 깨달을 때 너무 감격했거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받을 둘째 사망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 이런 진리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굴욕적이고 어려운 일들을 다 해놓으시고 법을 안 바꾸고 죄인은 안 죽이고 완전한 우주 행복을 위해서 하신 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그렇게 해주시고 그 어려운 일은 다 도맡아 사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 쉬운 거, 필요를 느끼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으면 된다고요. 근데 그 믿음까지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80년대 초 우리나라의 전국에 그 79년에 대통령 시해 사건 나고 어려울 때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그 신학 세미나라고 하는 과목 3학점짜리 과목을 설정해서 하는데 80년, 81년, 82년 그 몇 년 동안 쭉 했는데 그때 공부했던, 지금은 대부분 다 은퇴하셨죠. 그분들이 공부할 때 너무 감동적인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 저는 이 책을 원래 파워포인트 자료로 92편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너무 감격하고 그런 경험을 존경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이 1시간만 들으셔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가, 얼마나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이 되고 그 순간 우리 인생의 하늘의 색깔이 달라져요. 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존재 이유가 분명해지고 내가 할 일이 뭔가,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해져요. 이런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누리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는 십자가의 기별에 대해서, 오늘은 지성소의 기별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내일 이제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인데 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총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그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 두 번째 시간이라 제가 이 준비된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지성소 메시지를 이해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새로운 차원에서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기쁨이 용솟음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건강 문제나 경제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나 어떤 사상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그냥 다 해결됩니다. 한꺼번에.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난다고 그랬죠. 실무교훈에 그렇게 설명했죠. 매 페이지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난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시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또 각 성경 진리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성경의 모든 진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연구를 할 때 바로 그리스도 중심 신앙이 뭔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연구가 뭔가를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어떤 문제를 다루든지 그 문제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분명 확실한 진리가 한울성서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겁니다. 이 한울성서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게 지성소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여기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 젊은 층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젊은 층에 계신 분들이 이런 사실을 딱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면 여러분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설교자가 될 거고 그런 전도자가 될 거고 그렇게 확신이 듭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별한 백성, 하늘 성소를 알고 있는 백성, 새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고 전하는 백성, 지성소 백성. 왜 특별한가?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고 그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체험한 기별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진리를 알고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점.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럼 무엇이 특별한 기별인가? 하늘성소 기별이 특별한데, 왜냐하면 하늘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밝은 빛이 없죠. 1844년 즉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 예언이 끝나는 그때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 가셨죠.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하늘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진리의 이해에 있어서, 신앙 체험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요?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 메시지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과거의 심판은 공포를 줬는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심판은 공포가 아니에요. 우리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진짜로 기쁜 소식이에요. 심판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진리, 하늘성소 진리.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한 백성은 하늘성소를 알고 있는 백성,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 지성소를 체험하는 백성. 그러면 성소란 뭘까요? 성소. 거룩한 장소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물론 우주적으로는 성소가 셋째 하늘에, 제가 이제 안식일 설교 때 천문학과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성좌, 별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현대 과학적 발견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을 쭉 해나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가 그냥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온 우주는 이 지구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소는 셋째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도 하늘 성소지만, 하늘 성소를 잘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마음도 성소가 되는 거예요. 또 하늘 성소의 모형대로 지상에다 성소를 지었잖아요. 거기 성소나 성막들이나 지성소만 성소가 아니에요. 온 우주를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개념이 아주 편협한 상태에서 우주적으로, 표면적인 그런 개념에서 입체적인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그냥 멈추고 있겠어요? 완전히 달라져. 가치관도 달라지고 또 인간을 대하는 인간 관계도 달라지고 모든 면에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럼 보십시오. 성소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 어제 그제 저녁에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 사랑 표현을 할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매우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그보다 더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너랑 같이 있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그렇게 사랑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표현이 성소 제도를 마련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소란 지상 성소란 상징적으로 하늘 성소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모형인데 하늘 성소는 이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 영역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꼬집어서 얘기했잖아요. 지상 성소에 번제단은 성소 들어가면 번제단 있잖아요. 하늘 성소의 번제단은 어디냐고 제가 여쭙죠. 매일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양의 원형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갈바리에서 번제단에서 돌아가셨으니까 하늘 성소의 번제단은 갈바리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늘에도 번제단이 있고 다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 틀에서 좀 벗어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온 우주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성전, 여기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모인 이 무리, 이게 성도, 이게 교회예요. 교회. 예,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성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비가시적인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소를 이제 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의 한 가운데 지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그리고 성소 가장 가까이에는 레위인들이, 여러분 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보십시오. 보좌 가까이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모양을 그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성소 주위에 레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네 생물들은 뭐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 복음서의 특징을 가지고 사자, 또 독수리, 그리고 사람, 종, 이렇게 이제 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봉사의 모습을 왕으로서, 또 종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표시를 잘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네 생물들이 보좌를 바치고 있어요. 근데 보좌는 고정돼 있지 않고 바퀴가 달려서 굴러다녀요. 에스겔서 1장부터 보시면 이 하나님의 보좌가 굴러다녀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좌는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 저 셋째 하늘에도 있지만 내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연구를 하면 할수록 아주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느낌이나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요, 엄청나게 확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모양만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고 품성도, IQ도 하나님을 닮았어요. 제가 코즈믹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자료를 보면서
우주적 지능이라고 하는 자료에 거기에 어떤 내용이 딱 있냐면요. 사람이 평생 동안 우리 지능을 3%밖에 안 쓴답니다. 3%. 만일 우리가 가진 지능을 5%나 10% 쓰면 이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32권으로 된 영국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다 외울 수 있고 전문적인 8개의 전공 과목 대학을 이수할 수 있고 사람 지능이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막에 아주 맹독성 독사가 있어요. 방울뱅이 있는데 이 방울뱅은 그 다람쥐를 먹고 살아요. 이 독사가 다람쥐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독에 꼼짝 못하고 죽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람쥐 한 마리가 독사를 막 덤비고 있는 거예요. 물려도 안 죽고. 이상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틀 전에 새끼를 낳은 거예요. 새끼를 키워낼 때까지는 우리 몸에서 그 다람쥐 몸에서 독사에 물려도 해독시키는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먹이사슬에 이렇게 그 개체수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 다람쥐가 자기 새끼를 다 키우면 그런 게 없어져요. 개체수가 많아지면 또 그런 게 없어져요. 이 자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는 거예요. 월남 전쟁 때 4명의 미군이 그 순찰하러 나갔는데 베트공들이 나와서 총을 쏘니까 몸을 숨겼다가 나왔는데 자동차가 외길이에요. 외길. 돌릴 수가 없어요. 정글 속으로 들어가면 죽으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군들이 서로 눈을 탁탁탁탁 보면서 눈빛으로 자동차 바퀴 한 사람씩 서가지고 자동차를 들어서 돌려서 무사히 부대 왔어요. 부대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여기서도 한번 해보자고. 거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아까는 됐는데 지금 안 됩니까? 예, 아까는 됐는데 왜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그 질문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확신과 신념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겁니다. 자, 여기 성소는 복음의 의미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주제 도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래서 이 지구 역사상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이 1844년 10월 22일 하늘 지성소 봉사를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 성소 개념이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 성소 이해는 대실망의 이유를 푸는 열쇠가 되었죠.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을 보여주는 성경절이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를 하시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15장 5절에는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니 중보사업을 마치고 지성소 봉사 사업을 마치고 나오시는 장면이에요. 예,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성경 자체에 명명백백하게 이런 놀라운 진리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다니엘서 8장 14절을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성소 정결, 성소 정결. 놀라워요. 그럼 성소 정결이란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케 함을 이불이라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능동형 차다크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니츠다크, 이 차다크의 수동령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딱 한 번만. 특이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의미는 be justified,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 be justified, 옹호. 그러니까 죄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을 옹호하는 게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 정결 속에. 이게 심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9절, 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예수님이 지성소 사업을 하러 들어가셨죠. 그러면 이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성소는 성소제도의 끝이잖아요. 더 이상 없죠.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은 가장 밝은 빛에 계시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진리의 가장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 모습을 계시록 7장에서는 인받은 사람으로 표시했어요. 인받음, 이마에 인침.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빛 가운데 같이 가시자는 겁니다. 같이 가시자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서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거듭남의 경험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계속 지속되면 성화의 경험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의 큰 외침으로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일이 시작됐는가? 안식일 회복. 300년 동안 종교개혁이 지나오는 과정에서 1000년 동안 짓밟혔던 진리가 하나하나 회복을 하면서 마침내 안식일 진리까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치는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인치는 사업은 진리의 사상화 생활화. 그리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 시작과 함께 늦은 비 시대예요. 물론 집단적으로 늦은 비는 집단적으로 일요일 협령이 내리고 집단적으로 내리는 건 미래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 자체가 지성소 메시지고, 이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증거의 기별이기 때문에 늦은 비 성령은 셋째 천사의 기별 전파와 함께 시작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준비된 사람들이 언제든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너무 감격했습니다. 늦은 비 성령은 꼭 미래에 오는 것처럼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시대와 신시대의 전환점, 마지막 남은 무리의 출현. 제가 지난번에 봤던 내용 또 여기 띄웠어요. 지금 우리는 1844년 이후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만일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아직 우리는 1844년 이전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상 체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올드 월드, 뉴 월드. 성소 봉사, 지성소 봉사.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의 효력 확인. 죄 용서받는 거, 하나님의 품성 옹호하는 거.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 일반적인 인침, 특별한 인침.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은 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늘 성소 개념을 알고 지성소 봉사 의미를 알고 진리의 가장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은 특별한 인침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는 이걸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14만 4천의 품성에 대해서 딱 연결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면 단 하나라도 거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체계를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번 실내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역사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면 역사가 됩니다. 역사하고 예언은 서로 상징 관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이스라엘 유대인과 현재 실제 바벨론과의 투쟁이었고요. 7장 이후는 영적 이스라엘과 영적 바벨론 사이의 투쟁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말씀 한번 풀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4개의 예언이 똑같은 예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언이 반복되는데 2장의 신상 예언은요 2600년간의 역사를 한눈에 보도록 쫙 했죠. 근데 7장에는 이 예언이 반복이 되면서 2장에서 나오지 않는 사상이 하나 포함됩니다. 그게 뭐예요?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8, 9장의 예언에서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미 바벨론이 망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안 나와요. 페르시아부터 나와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는요 2장과 7장이 안 나오는 한 사실이 딱 포함되는데 2300주의 예언이에요. 이게 구속사 중심의 예언이고 다니엘서의 중심이고 성경의 중심이에요. 2300주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다니엘서의 포인트는 십자가의 기별이에요. 그리고 10장부터 12장은 이제 상징이 없어져요. 다니엘서 8장 14절 이후로는 여러분 보십시오. 상징이 없어져 버려요. 남방왕 북방왕 그러는데 마지막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을 소개를 해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가 되고 다니엘서 8장 14절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랬죠. 다니엘도 이해를 못하고 종교개혁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마지막 때 1798년 이전에는 아무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역사에. 그러나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1798년 이후에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 인봉된 책이 펴졌잖아요. 인봉된 책이 펴지면서 성경의 시간이 확정된 예언은 2300주야가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는 시간이 정해진 예언이 없어요. 그리고 윌리엄 밀러가 이 연구를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 연대는 맞았는데 사건의 오해로 큰 실망을 했죠. 그래서 입에는 타나 배에서는 쓰겠다.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왔어요.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어딜까요? 다니엘서 중심은 다니엘서 8장 14절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성소 정결. 이게 다니엘서의 중심이에요. 2300주년에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보이시죠? 자,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어딜까요? 네,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어디 나오죠?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4장은 요한계시록의 중심이고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도자를 오른손에 붙으시고 함께 하시는 7교회가 나와요. 역시 요한계시록도 4개의 예언이 중복이 됩니다. 7교회, 7인, 7나팔, 7장면 이렇게. 근데 보호자 앞으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딱 돌보고 그 다음에는 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핍박받는 장면, 심판받는 장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대쟁투가 계속 지금까지 연결되는 12장 이후 22장까지는 대쟁투. 이렇게 해서 정리가 딱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따라오세요. 7인 기별과 7나팔 기별에 삽입구적인 예언이 있어요. 7장은 7인의 삽입구적인 예언이고 10장은 7나팔의 삽입구적인 예언인데 여기에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다니엘서를 쭉 전개를 하면서 하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국은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점을 딱 맞췄죠. 그리고 계시록에 와서는
일곱 교회가 나오죠. 앞에 일곱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교회 시대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1844년부터.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17절에. 근데 그 위에 이 일곱 인 기별의 삽입구적인 예언에 인치는 기별에서는 이 남은 자손의 품성에 대해서, 이 남은 자손의 자질이 어떤가, 인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10장에서는 이 남은 자손들이 성경의 예언 성취로 언제 어떤 상태에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그냥 막 뭐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분명하게 쫙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2300귀하연에서 가봅시다. 2300귀하연의 중심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여기 성소 정결은 바로 사단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에 대한 공격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거예요. 갈바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효력을 적용한 사람들의 생애를 공개함으로 하나님이 옳고 사단이 틀렸다라는 거. 이거를 일명 우리는 조사심판이라고 그러고 요즘은 재림전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조사심판, 조사라는 말을 떼버려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 이것은 성소에 옮겨진 피만,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의 피만 살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효력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생애를 공개함으로 사단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우주의 거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천년기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악인들의 생애를 딱 살피면서 사단이 틀렸다,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고, 천년기 후에는 악인들이 살아나가지고, 악인들은 이미 죽기로 확정됐지만 그 사람들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사단의 본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거를 밝힐게 천년기 후에 악인들이 살아나는 거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갈바리 십자가가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면서 악인들이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게 되고 우리가 속았다, 그렇게 모든 사실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계시록 20장 유황불못으로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죄인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죄를, 그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 안 한 죄인들이 함께 망하는 겁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끝장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다시는 루스벨의 타락과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완전 무결한 행복을 누리면서 지내게 되는 게 계시록 21장 이후의 기록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기 계십니다. 너무너무 좋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2300주야 예언에는 여기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되지만, 이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죠. 창세전부터 마련한 거죠. 창세전부터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 게 아니고 내가 의지의 자유를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타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타락할 경우를 위해서 비상대책으로 마련한 건데, 내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도 간섭을 안 하세요. 내 의지에 의해서 선택하면 구원을 얻고 선택 안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2300주야 시간표 있죠. 시간표 2300년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죠. 성경 예언 가운데 가장 긴 예언이고 7개 예언을 포함하고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이후에는 시간이 정해진 예언이 없어요. 다 징조로만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활동을 말하는 1260년에 관한 예언이 5개가 있어요. 시간이 딱 정해진 예언이 성경에 1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예언이 복잡한 것 같지만 12개인데 그중에서 7개는 2300주예요. 5개는 사단의 활동에 대한 예언.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게 딱 들어와요. 딱 해결이 돼요. 한꺼번에 다 해결이 돼요.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팍팍팍팍 들어와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지 딱 들어와요. 근데 이 구속의 시간표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요. 이거는 우리가 회개하면 이게 바뀌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때가 참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정한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정한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정한 때 하늘 성소에 가시고, 정한 때 하늘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시고, 정한 때 재림의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을 멸하러 오신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기 것을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재림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여기 2300주야 예언에서 십자가의 구속과 구속의 시간표를 나누어서 보시고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시간이 확정된 예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징조로서, 징조를 통해서 분별하도록.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정치적인 사건이나 경제적인 사건이나 도덕적인 사건이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무엇이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오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무서운 사건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시간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때 올바른 행동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시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 시작을 하시죠. 이때 아까 반복된 얘기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십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일어나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고, 그냥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지키다가 성경상 안식일을 깨닫고 이게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고신파 교회 다니면서 일요일이 진짜 안식일인 줄 알고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회, 고신파 교회가 가장 정통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저한테 가르쳐준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려면 성경대로 믿고 살아라.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갈등을 많이 하다가 제가 다니던 세계에서 가장 올바른 교회라고 생각되는 그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성경대로 믿으라. 그것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길을 선택해 온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왔어요. 저는 이 교회보다 더 성경대로 사는 교회가 있으면 지금 이 시간 끝나고 그걸로 갑니다. 근데 제가 신학과 교수도 하고 우리 재림 신앙이 된 지 64, 5년 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이 교회보다 더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못 찾았으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 말씀의 의미를 알겠죠?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잘 성령의 인도로 여기까지 오신 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인치는 사업이 시작, 14만 잡진이 형성되고 심판이 시작이 되고 재림전 심판, 늦은 비 운동이 시작이 되고 엘리야의 기별이 전파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고 지성소 봉사를 마친 다음에는 보십시오. 7 재앙이 시작되고 계시록 22장 11절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사람들의 운명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지성소 봉사 사업을 마친 다음에 야곱의 환란이 오죠. 큰 질지한 기간이 오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중보자 없이 서는데 욥처럼 자기에게
오는 재난이 뭔지 알지 못하면서 욥은 신실함을 지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질주한 기간 동안에 중보자 없이 서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돌보시고 잘 견디고, 그 기간도 1년 미만 기간이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곧 오시잖아요. 얼마 몇 달 안 있으면 오시니까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이 다 끝나고 되었다, 십자가에서 이르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 봉사의 의미, 지성소 봉사 사업의 의미, 성도들의 삶을 공개함으로 십자가의 구속 사업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을 옹호하고 가장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고 인침, 마지막 남은 무리가 나와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기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기별, 사랑의 초청, 영원한 복음,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일요일 조명이 내리면 지금까지는 마음속에 숨겨둔 신앙이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주인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냐 인간의 율법이냐. 이게 일요일 조명이에요. 마음에 있는 신앙이 밖으로 다 노출되면 온 세상이 둘로 딱 갈라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 사업을 마치고 나오시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직전 찰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 순간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주인은 누구냐? 저는 그래요. 뉴스타트 기별을 하나하나 실천하잖아요.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자체가 물론 건강에 도움 받기 위해서도 하죠. 병 낫기 위해서도 하지만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하나 실천하는 자체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나의 주인이라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타트도 십자가의 기별, 인간 회복의 기별, 성경 말씀도 그래요. 이사야서 58장은요 구약의 세천사의 기별, 현대 진리라고 그러죠. 이사야서 58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형식주의 죄, 형식주의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실천 없는 지식, 행동 없는 기도. 그 다음에 6절부터 14절까지는 형식주의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실천적인 생활, 안식일 회복, 이렇게. 그래서 건강개혁과 안식일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성소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사업, 여기 보십시오. 부도덕한 부패의 조류를 저지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방법이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우주적인 혼란을 위한 하나님의 치료제이다. 사람들을 함께 연합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게 셋째 천사의 사업이다. 이 일은 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 시대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사업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마지막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 이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없다고요. 이런 그 신념을, 하늘성소 이해를 가지고 지성소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떠한 이설에도 어떠한 핍박에도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메시지는 신앙 체험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세계 복음화 운동, 안식일 회복, 교육개혁, 건강개혁, 품성 변화에 있어서 가장 높은 이상을 오직 믿음으로 실현하는 자들이 이 지성소 기별입니다. 지성소 백성이고요. 성경의 여자의 남은 자손은 성도라고도 했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 성경 중심 신앙을 하는 사람, 예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을 때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분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수 믿음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사실 때 행하신 그 믿음이에요.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 특징을 가진 거예요. 예수 믿음, 하나님의 계명, 예언의 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 이래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삶.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기별은 십자가의 기별입니다. 십자가예요. 어제 제가 이 내용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으로요.
지성소 백성의 체험을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밝은 진리의 빛을 따라 산다. 믿음으로 의의 체험으로 계속적인 승리의 생애를 산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다. 안식일 회복과 건강 개혁을 실천한다.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 운동에 대한 사명으로 불타오른다. 온갖 핍박과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떠한 기만적인 이설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고든 기별을 달게 받고 개혁과 부흥을 체험한다. 어떤 경우에도 남을, 특별히 지도자를 비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온전히 반영한다. 늦은비 성령의 큰 외침에 참여한다.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 제가 이제 호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놓친다면 이보다 더 큰 손실은 없습니다. 이 기별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이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를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운명의 운동, 운명의 선택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부흥의 길이 곧 살아남는 길입니다. 이 부흥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 덩어리가 돼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